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우리 4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광야의 영성의 29번째 시간이면서 우리의 본질의 4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신분의 변화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4주 전에 우리의 본질이라는 그러니까 광야의 영성을 끝내면서 가나안의 영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본질을 좀 생각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본질이 그럼 과연 뭐지? 라는 부분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자꾸 지금 저렇게 해줬고 더 첨가되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말씀,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중요한 핵심, 그 우리의 본질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원초적 본질이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본질이 있었고 다시 원초적 본질이 회복되는 본질이 있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쭉 말씀을 나눠봤어요. 자, 우리의 원초적 본질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죠. 주님 뭐라고 하는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주님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본질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볼 수 있겠죠. 이 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뭔가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걸 구체화시킨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자, 창세기 한번 2장 7절을 통해서 한번 역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를 어떻게 표현했냐?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만드는 거죠. 흙으로 사람의 모양. 그리고 흙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었다? 생기라고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이 호흡을 이 흙에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됐다? 생영, 산영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본질을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시는 것.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양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외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우리가 들어왔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이런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실제로 지을 때
흙이라고 하는 육을 통해서 모양을, 외적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로 만냐?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기죠.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킨 말씀이 우리는 에스겔서 우리는 37장 말씀을 통해서 봤죠. 예수겔의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성을 보여줄 때 마른 뼈다귀, 죽어있는 마른 뼈다귀를 본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뼈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이 살아나는 과정을 볼 때 에스겔 37장 10절 말씀과 14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생기가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 37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저 10장의 말씀이 결국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마른 뼈다귀예요. 생명이 없어요. 완전 죽었어요. 마른 뼈다귀, 흙으로서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 생기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갔더니 어떻게 되냐? 저들이 살아 일어났어요. 영적인 존재로 꿈틀꿈틀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생기가 뭔가에 대한 표현을 그대로 했을 때 14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했다 그래요. 내 신 그랬습니다. 신 그랬을 때 이 신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지금 우리 개역개정, 저는 옛날 쓰고 아주 개역성을 쓰고 있는데 지금 바뀌어진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됐어요. 르아흐, 영입니다. 똑같은 르아흐인데 앞에서는 생기라고 해석을 했고 뒤에서는 영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때 킹제임스 선전역 같은 다른 번역본서는 이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숨 이렇게 해석했어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호흡. 그래서 에스겔 똑같은 말씀 시중에도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매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다음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외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내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다뤄보면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은 결국 뭐냐라는 것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산 영이 되었고 산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서는 주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은 마땅히 영이시고 예수님은 영이신데 육이라는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도 영이에요.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얘기대로 내면의 얘기를 하고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우리의 혼을 얘기하고 우리의 정신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도 맞지만 조금 더 깊이 다루면 하나님의 형상은 그 하나님의 영이구나. 그 성령에 의해서 지음받은 영으로서 우리가 산 영이 됐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우리의 영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 그 영이 성령님의 영과 함께 교통하여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에 이사야는 바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했죠. 자, 이사야 64장 한번 8절 말씀을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아멘.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다. 아멘. 창세기 7절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얘기죠. 자, 우리는 진흙에 흙에 흙에 우리를 주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분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아예 토기장 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성령이 임한 자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고,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에도 우리들의 존재가 영의 존재로서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했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역시 성령이 임할 때 아들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할 수 있다고 말씀했고, 아들임을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하는 성령은 단순히 은사론적인 입장 속에서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야 한다. 그래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방언한들 사랑이 없다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방언은 기가 막히는데 완전 울리는 꽹과리예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이건 거짓된 신앙이에요. 저는 11년 전에 결국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집분만 목사이죠. 예수 잘 믿으세요 말하고 설교는 기가 막히게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혹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 저는 결국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어요. 현대판 바리새인. 제가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들이 이제는 절절하고 이 인격적인 성령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방언으로만 끝났다 한다면 지금 저의 모습을 아직도 예전 목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스스로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겠죠. 내 삶은 엉망인데. 성도들한테는 옳은 목사로 부를지는 모르지만 가정에 들어가서는 옳은 남편도 아니고 옳은 아빠도 아니었어요. 나쁜 남편이었어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악마야.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잘못해도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 되고 나서야 사울의 잘못된 영성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분비물로 버리고 버려버리잖아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잖아요. 부족하자면 여기 있는 주의 종로.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정말 부지런하게 정말 전심전력하며 지금 아주 힘차게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내 영성을 위해서, 교회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 성도의 영성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의 영성을 위해서, 협력사들을 위해서 기도의 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성도만을 기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찾아오시는 협력사 있자,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제게 있었죠. 근데 이건 거룩한 부담이고 거룩한 십자가고 아름다운 십자가죠. 나 같은 사람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옛날에 기도가 안 됐거든요.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됐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딱 맺어지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을 아들로 증거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맞아요. 이런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 이런 모습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두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주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냐. 이 본질을 먼저 빨리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죠. 에덴 동산 들어간 게 아니면 창조할 때부터 구원받은 자로 예정하셨고 그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한번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아멘,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언제냐? 영원한 때 전, 영원한 때 그
전부터, 즉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 때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이것을 디도서 1장 한번 2절 말씀을 봅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똑같은 표현인데 달리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은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가지고 있던 뭐다? 약속. 그렇죠? 약속이 하나님, 언약은 약속인데 약속은 반드시 주님 이루시냐.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언약,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언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그러니까 창조전의 영의 세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3절 4절의 말씀에도 우리를 창조 이전의 영의 세부터 주님이 신령한 복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예정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거룩한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드디어 때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며 구원 얻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은혜를 깨닫기 전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였고 얼마나 오만불순한 얘기였는지 몰라요. 나는 내가 예수를, 왜? 우린 교리적으로 이렇게 배웠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우리 주신 각자의 의지,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은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참 이런 은혜들이 이제 깨달아지니까 이거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을 바로 원초적 본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초적 본질. 그러니까 가장 주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의 본질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이미 창조의 영에서 약속한 그 바를 이루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놀랍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었는데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의 모습이 있는 거죠. 자, 이 안타까운 부분을 말하기 전에 그럼 이 은혜를 입었을 때 그럼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로 다 끝나냐?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으셨을 때 그게 뭘 주시느냐?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언약과 상관이 없으면 참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을 주세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엇했다? 낳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무엇으로 나오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면 빨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 주셨는데 뭘 주셨냐? 사명을 주셨고, 참 축복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축복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이냐? 자, 역시 말씀을 때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장 28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는 뭐를 선포하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자, 축복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이걸 육으로 보면 그냥 일반 주석에 달려있는 것은 육으로서 문화선교, 이 땅 것이 잘 먹고 잘 살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이 돼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는 지금 영어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생육하고 번성 충만함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출애굽기 23장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성회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연결시켜보니까 영어로 보면 이것은 결국 무엇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성령 충만 받은 자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냐 할 때 사명 가운데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권리 주셨냐? 그 이후에 창세기 1장 28절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 그렇게 표현했죠. 정복하라 그리고 무엇하라? 다스리라. 자, 성령 충만 받았으면 이제 무엇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복하고 무엇하라?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무엇하라? 지키라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명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를 주시면서 이 권세를 통해서 이제 지켜야 될 때 뭐를 지키냐?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의무는 뭐냐? 그럴 때 자,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연이어 읽어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16절에 그럼 뭘 지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칠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두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먹으라, 먹지 말라. 생명나무는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죠? 십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라 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먹으라는 말씀이 있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이게 의무예요. 우리 마땅히 될 의무. 근데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의무가 지켜져야만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권세를 결국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 충만한 축복 주심도 감사한데 그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영성 가운데 주어진 이 거룩한 의무, 이 말씀. 근데 이 말씀대로는 잘하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넘어가 보니까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죠. 그 뱀에 관한 부분의 모습이 계시록 12장 9절 이후의 말씀을 분명히 볼 때 그들은 옛뱀을 누구라고 그러냐? 마귀, 곧 누구라고 그런다? 사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말씀에 사단의 존재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간교하게 만들었을 때에 그 뱀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계시록의 말씀은 이걸 사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때 틈을 노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의 실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수없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 이야기로만 듣지 마세요. 이 창세기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 누가 틈을 탔다? 사단이. 그럼 구원받은 성건용 목사에게 누가 틈을 탈 수 있다? 사단이요. 근데 왜 우리 안에 사단이 없다고 그러냐고요. 에덴 동산에 들어왔는데 사단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는데, 미혹했는데. 자, 영적 원리를 빨리빨리 적용하십시오. 이걸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요. 에덴 동산에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럼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우린 정말 이제는 그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에덴 동산화 시켜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했으니까 이걸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도 끊임없는 영의 세계는 실제인데 사탄이라는 존재는 지금 내 영혼을 뺏어가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달 전쯤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새벽에 기도하며 받은 음성에서 지금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여기 와서 두 번째 음성을 주셨어요. 첫 번째 주는 음성은 모여라, 구하라, 내가 들으리라. 아마 이 코로나 시대를 주님이 아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모여라.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성도는 한 명도 모이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요. 다 열심히 모여,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드린다 온라인 드린 대로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대로 열심히 하고. 그렇죠? 교회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새벽에 많이 모일 때는 한 10명, 적게 모일 때 7, 8명.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도 새벽에 많이 모일 때 28명까지 저희 성도에 아닌 분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 거죠. 적게 모이면 15, 16명. 새벽에도 지금 계속 들어오시요. 본교회는 본교회로 모이시고 온라인은 온라인으로 들어오시고.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틈을 주지 말라고 주님이 두 번째 음성을 주셨어요. 환상까지 보여 확실히 해서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마치 지금 이 순간이, 왜? 지금 이겁니다. 자, 분명히 구원받아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틈을 타서 사탄이 틈을 탔다니까요.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면서 무슨 역할을 했냐는 겁니다. 미혹한 거죠. 미혹. 그럼 뭐를 미혹했냐? 말씀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뭘 뺏었는다? 말씀을 빼앗는다. 이게 영에서의 실제예요. 사탄이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병들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짓게 하는 출발점이 뭐냐는 건 말씀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결국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영의 세계의 실제적인 물을 여러분 아주 실감나게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으로 나를 낳았는데,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고 말씀으로 장래충만 구원에도 자라게 해주셨는데 지금 사탄은 내게 뭐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제발 부탁하는 거죠. 성령님마다 인격적인 만나서 여러분 병도 치유받고 회복도 돼야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병을 치유받고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재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인데 이 원리를 모두 그냥 몸이 아프니까 여기 가서 뒤밀어서 그냥 어디 병이나 한번 나아볼까, 저기 가서, 그게 10명의 문둥병자죠. 10명의 문둥병 병 고침 받고 떠났잖아요. 주님의 목적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닌데 사마리아처럼 한 사람처럼 돌아와서 주께 감사함으로 영혼까지 구원받기를 얻게 하려고 주님은 병을 고쳐주셨는데 아무도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은 어디 갔냐고 주님 찾는 거죠. 지금도 똑같지 않을까요? 9은 어디 갔니? 성목사, 내가 그렇게 사랑의 교회를 보냈고 그들 통해서 내가 치유 회복했는데 그 9은 어디 갔니? 글쎄요, 병 고치니까 끝이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야, 병 고침을 받았기에 좀 더 들어와서 말씀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까지 안 나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한계임을 지금 우리들이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존재가 우리에게 들어서 과연 뭐를 할까라는 부분일 때 중요한 부분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후일에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마지막에 미혹하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왜? 귀신의 가르침, 미혹,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누가? 사탄이. 그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8장 12절이죠. 예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부분은 사도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며 첫 번째, 네 가지 밭 가운데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아멘.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 저게 실제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길가밭이 있어요.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길가밭일 때 말씀을 들은 자예요. 말씀을 들은 자는 불신자입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입니까? 왜?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놀랍게 지금 영의 세계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타났냐? 마귀라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느냐? 들은 말씀을 무엇하려고? 빼앗으려고 지금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왜 빼앗냐라는 겁니다. 무엇하게 못하려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죄짓게 해서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냐? 구원 얻지 못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울 이유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병 고침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지 병 고침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바실레이야, 바실레이야. 천국 때문에 싸우라는 거예요. 성령을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는 고차원적인 프리미엄급 믿음을 좀 가져보자.
이 성령 사역을 프리미엄급 일이 좀 한 단계 상승 고급화된 한번 성령 사역을 우리가 한번 귀하게 한번 사용해 보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받지 않을 거예요. 이 성령 사역을 단순히 뭐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콜록거리고 깨끓이고 뭐 봤다고 이런 상태만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손가락질 받고 이단 소리 듣고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자꾸 안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풍요롭고 풍성함으로 주님 닮아감으로 바뀌어보세요. 와, 정말 저 사역은 기가 막힌 사역이다라고 다 얘기할 거예요. 우리 그 새로 고급화된 성령 사역으로 이루어갈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먼저 된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빼앗음으로 결국 뭐냐?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이, 이 말을 달리 말하면 결국 죄를 범했다는 거죠. 왜?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니까. 그럼 왜 죄를 범하게 하느냐?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또 다른, 자 1단계는 말씀을 뺏기 위함이고 2단계는 말씀을 빼서 뭐를 범하게 하는 거냐? 자, 상반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처음부터 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 자, 죄를 짓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범으로 결국 누구에게 속하게 합니다? 자기 마귀에게 속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드립니다. 마귀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뺏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개념을 달리 말하면 마귀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빼앗았다는 걸 대표적으로 아까 창세기 말씀으로 올라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로부터 한번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연이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빼앗았는가에 대한 부분, 창세기 3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역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말씀이 변질됐어요. 벌써요. 사탄과 접했고 사탄과 대화만 나눠도 벌써 말씀이 혼돈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2장의 14절 이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럴 때 우리 일반적인 개념은 예수 믿는 냄새를 나타내야 이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앞절 그 뒷절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실제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3대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편지, 마음판에, 네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긴 자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때 4장의 말씀에 네가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개념도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이 묻습니다. 자, 창세기,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뭐예요? 생명나무는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다시 한번 3절 올라가 봅니다. 3절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다시 한번 3절 시작.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무엇하고? 먹지도 말고 또 무엇한다? 만지도 말라고 말씀이 추가됐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주님이 안 하셨어요. 근데 만지도 말라는 말씀을 추가시켰어요. 그리고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3절 4절로부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와서 완전히 말씀을 반대로만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절대 죽지 않는다고 완전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이만희처럼. 지금 이만희가 쓰고 있는 초고과정을 어느 다른 사람이 어느 밴드에 올려놓은 걸 지금 보고 있고, 저도 옛날에 다시 한번 누군가 이렇게 받았던 밴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태 다시 한번 보니까 가소로워요. 모든 걸 비유해석한다면 다 완전히 비유해석해서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를 다 해놨는데 그걸 다 믿어요. 왜? 믿으면 들으면서 한다고 했으니까. 거짓된 말 계속 들어봐요. 그거 다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말을 듣냐가 이만큼 중요한 건데, 그들의 말에 완전 쏙 빠져 다 들어놓고 그걸 갖다 기가 막힌 해석이라고, 얼두당토하는 걸 끌어들여놓고 해놓은 걸 그걸 기가 막힌 비유 해석이라고 하면서 다 빠지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철저하게 공부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지금 철저히 제가 하루 온종일 공부하고 있는데,
왜 신천지 부분하고 한번 부딪힌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성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게 그 영의 세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요한계시로 한번 강의를 들어가려고 그래요. 교리적인 강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강의를 한번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쨌든 보십시오. 말씀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전혀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3장 5절에 더 거짓말을 넣어 뭐라고 하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잖아요. 누구와 같이 된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도 똑같아져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믿어요 저게. 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변질되느냐?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무엇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자기도 먹고 남편까지 줘요. 그러니까 안 들었으면 지금까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만 들었으면 저건 생명나무, 저건 선악을 알게 나무,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근데 사탄의 미혹을 받고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보암직스럽고 그렇게 탐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 그래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단순해요. 깨끗해요. 여러분도 혹시 성막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에도 성막 지어진 거 몇 군데 있죠.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 성전이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터 화려했냐? 솔로몬 때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다 그 전 세계적으로 중세 시대부터 교회들이 화려해졌죠. 화려해진 거 절대 기뻐하죠. 화려한 건 결국 뭐냐? 바벨론이에요.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화려합니다. 근데 속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절대 화려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보암직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다윗도 우리의 아내를 보암직한 순간에 음란의 영이 들어왔어요. 뭐가 아니요, 그냥 여자로 봐야 되는데, 그냥 남자로 봐야 되는데 이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죄를 먹고 탐스럽게 봤다는 자체가 뭐냐? 이미 사단에게 미혹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3장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에덴 동산 같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죄악이 크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화려함 속에는 다 이면에 더러움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화려함 보지 마세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심성도 마찬가지예요. 옷 1000만 원짜리 입었으니까 화려해 보입니까? 아니요. 남루한 옷 입었으면 왜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 보는 눈은 절대 화려함으로 보지 않아요. 사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 봐야 돼요. 사람 많다는 것을 미혹되지 말아요. 서문학교와 빌라델비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대 교회처럼 라오디게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앞에 칭찬받는 유일한 교회였어요. 서문화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서 그 고난 눈을 다시 본다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했죠.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사탄의 존재가 어떻게 말씀을 변질시켜요. 자, 이 말씀을 창세기 계시록에 직접 말씀하시죠.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책 이것들 외에 무엇한다?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아멘. 그러면 누가 더하고 누가 뺍니까? 사단이죠. 에덴동산에 틈탄 사단이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자꾸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했다, 성경이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철학자가 어떻게 얘기했고, 칼빈이 어떻게 얘기했고, 루터가 어떻게 얘기했고. 루터가 뭐 성경보다 앞서나요? 칼빈이 성경보다 앞서나요? 왜 칼빈이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나요? 왜 루터가 성경보다 앞설까요? 그러면 우리 그 사람을 대단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박사를 맞춰 그때는 신학생들은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하라고 그러고 저도 되게 부러워했었어요. 신학생 때는. 그래서 쩍쩍 얘기하고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뭘 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았다고요. 근데 막상 저도 목회를 20년 30년 목회를 하고 보니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어떤 사람이 쓴, 오늘 훌륭하신 목사님이 쓴 글을 하나 제가 이메일로 받았어요. 교리의 감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어떤 논설같이 쭉 써있는 어떤 그런 책, 그 어떤 글이 안에 있었어요. 내가 교리의 감옥, 30년 이상을 교리의 감옥에 갇혀있다. 이제 교리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나서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자유하고, 그 교리의 감옥 속에 있을 때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대요. 왜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똑같은 말씀인데 왜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왜 C라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민했대는 일평생 그는 그걸 연구하다가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리를 연구하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게 아니고 사람의 교리 속에 감옥에 갇혀 그런데 그 30년 넘게 이렇게 감옥에 살다가 지쳐 살다가 모든 걸 포기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눈이 열리면서 이제는 교리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이 말씀이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안 보고 누구 학자는 어떻게 받고 누구나 저는 사람만 연구한 거예요. 사람만. 칼빈만 연구하고. 맞아요. 저는 그분의 글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동감했어요. 나도 혹시라도 교리의 감옥 속에 갇혀있지는 않나. 왜? 우리가 보고 듣는 게 교리니까요. 저도 신학생이고 다 목회자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신학교 때 성경 배웠나요? 아니요. 저는 신학교 때 성경 배운 기억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까지밖에 안 배웠어요. 사도행전 10장까지밖에 안 배웠어요. 마태복음도 몇 10장인가까지밖에 안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 배운 기억이 없어요. 대학원 들어가서도 성경 안 배웠어요. 뭐하러 다녔나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신학교를 나오지 않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옛날에 말하는 지금도 군소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오히려 성경을 가르치면 모르겠어요. 저희 선배 목사님들 많이 그럽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웠는데 우리는 성경을 배웠는데 우리는 목사님도 성경을 배웠는데 요새 신학교는 성경을 안 가르쳐. 보내도 안타까워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왜? 다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독학이에요. 읽고 또 읽고 이 목사님 어떤 거 들어보고서 그 다 독학으로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고 감화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거죠. 신학교에서 성경 배우지 않았어요. 저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말씀을 추가하는 것, 말씀을 빼는 것 성령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이미 완벽한 말씀으로 더 이상 추가할 것도 뺄 것도 완벽한, 더 기록하면 기록하지 기록하지 못한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것으로 완벽하다고 말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온전케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뺄 필요도 없고 추가할 필요도 없어요. 내 경험이 추가될 이유도 없고 내 생각이 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을 모습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변질시켜 결국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떤 결과를 가져했냐. 자, 계시록 우리 창세기 3장 23절 24절 결국 에덴으로 쫓겨나죠. 자, 역시 봅니다. 창세기 23장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그들을 내어보냈어요.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뭐냐? 말씀을 빼앗겨서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예요. 그럼 누가 했냐? 이게 사단이 한 거죠. 이 말씀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이때부터 에덴으로 쫓겨나는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누가 되느냐? 본질상 나는 누가 된다?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원죄. 자, 에베소 2장 한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한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예요? 진노의 자식. 전에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똑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본질. 자, 원래의 본질은 원초적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질이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말씀을 빼앗긴 순간부터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표 얘기가 바리새인이죠. 자, 마태복음 3장 7절,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세례 요한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수님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무엇의 판결? 지옥의 판결. 바리새인. 바리새인의 말씀이 없나요? 있죠. 예전에 얘기했죠. 자,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의 계명을 가졌다? 사람의 계명이요. 사람의 계명을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본 다른 복음을 가진 자예요. 다른 복음을 가진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결국 이들의 가진 계명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껍데기만 입었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의 껍데기만, 종교인의 껍데기만 입었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명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단호하게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예수님보다 앞서 6개월 했던 세례요한을 통해서도 당당히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지금 성건용 목사는 아닐까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저도 이 말씀 가지고 그 전에 똑같이 설교한다고 설교했는데 이 설교가 아니었던 거죠. 지극히 육적인 설교를 했고, 지극히 혼적인 설교를 했고, 감정적인 설교를 했고, 영의 설교가 아니었던 거. 이게 서기관들의 설교였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 새 교훈이로다 말하면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나는 그동안 그냥 그동안 보고 두고도 배웠던 거 그냥 가르치고 전했던, 그럼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 왜? 나름대로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니까 나는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덜컥 한번 딱 걸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걸 깨달은 거죠. 그럼 덜컥 걸린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요. 고난이 유익됐어요. 그래서 저는 인격 중추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도 고난이 내 유익이니 내가 뭐를 배웠나이다? 율례, 율법을 배웠나이다. 말씀을 배운 거죠. 고난 때문에 말씀을 배우니까 내가 잘못된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구나. 그렇지, 성경이 틀린 일은 없지. 내가 잘못된 거지. 그렇죠, 내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의 본질적인 부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원죄를 바로 직접 인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자, 이로부터 흐르는 영성의 모습이에요. 이 원죄를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표현했죠. 로마서 5장 한번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자, 이 죄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과가 죄 지은 결과가 어디까지 갔느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것을 이루는데,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줍니다. 자,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누가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다 똑같이 죄를 범한 누가 됐다? 죄인이 됐고, 결국 내가도 뭐가 몸했다? 사망. 그럼 아담의 죄가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흘러 내려온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질상 누가 됐냐? 진노의 자식. 내가 죄 한 번 짓지 않고도. 이걸 인정한 자가 다윗이죠.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나단 선지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인데 현대인 성경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 시편 51편 5절 현대인 성경 같이 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아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한다. 이건 이제 개역 성경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잉태. 이걸 거꾸로 말하는 게 더 쉽겠죠. 죄 중에 내가 잉태되었다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래요. 그걸 현대인 성경은 조금 더 아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해석했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였고? 죄인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나는 뭐를 가지고 있다? 죄성. 아주 잘 해석했죠. 그러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나는 뭐를 갖고 있다? 죄성. 죄성은 뭐예요? 죄 짓고 싶은 성향이죠. 죄 짓고 싶은 성향은 결국 내 안에 누가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사단.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가 내 안에 있어 자꾸 죄 짓기 싫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나는 누구로 태어난다? 죄인. 그래서 기독교는 성악설이죠.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죄 짓지 않았는데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얘기예요. 제가 수없이 억울하다죠. 저는 절 앞에, 불교 앞에, 부처 앞에 가서 절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불교의 영이 있더란 얘기죠. 내가 부처 앞에 절을 한번 했으면 덜 억울해요. 한 번도 안 하고 쟤한테 불교 영이 있더라고요. 이게 영의를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안 믿어. 이제는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이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거구나. 그래요. 에레미야가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진 조상은 갖고 그 죄값을 누가 받고 있다? 후손들이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예전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의 말씀들이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근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불편한 진실이나 확실한 진실이 돼버려요. 이게 진짜구나. 그치, 조상이 죄를 범하고 아픔은 후손이 당하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런 부분들이 모습이 많아요.
죄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범하고 40년 동안 고난당한 건 누구냐? 그 후손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후손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들이냐고요. 근데 이런 말씀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 예수 믿으면 다 돼. 예수 믿으면 다 된다니까. 다 복받는데. 예수 믿으면 다 된다니까. 맞아, 예수 믿으면 다 되는데 그 믿음이 과연 뭐냐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 계속 좀 이제 나가면서 좀 더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 하냐 할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 영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이 어떤 영성을 갖느냐? 갈라디아 4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4장 8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했다? 종노릇했어요. 저 본질이 똑같은 휘시스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영성. 내 본질이 진노의 자식의 영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자, 하나님이 아닌 자는 결국 누구예요? 사단에게 내가 무엇했다? 종노릇했다. 그런 사단에게 종노릇했다는 게 뭐냐고 했을 때 로마서 6장 한번 17절 16절 17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17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 하나님께 감사로다. 너희가 본래는 누구였었다? 죄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은 내가 사단을 통해서 무엇이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이 되었었으니까요. 그럼 결국 내 안에 누구를 자리 잡고 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의 흔적인 사단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걸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이죠. 로마서 7장 24절 위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냈고 드디어 원리를 찾았으니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원치 않냐는 바 내 안에 악이 행하고 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악이 그렇게 했다. 그 악이 뭐냐? 결국 사단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죄짓기는 죄성을 말하는 거죠. 이놈이 나를 죄짓게 했구나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찾아야 돼요. 이게 안 찾아지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 저처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근데 욥은 하나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지금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존재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죄의 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까 얘기했던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결국 죄를 짐으로 누구에 속하게 만들고 마귀에 속하게 만들고 마귀에 속할 때 결국 죄의 삭은 무엇이에요? 사망이죠. 이 사망의 존재가 결국 뭐냐?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결국 죄짓게 하는 것은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지옥 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사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 잘하는 대로 원래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하냐?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의 선물이니까. 그 쉽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냈을 때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말씀을 주신 자녀들에게. 근데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16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독생자를 너에게 보니 세상을 사는 독생자를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처고 영생 믿을 때 영생을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한번 더 얘기합니다. 36절의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주님 뭐라고 표현했는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결론의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충격적인 얘기예요. 영생, 아들 믿는 자 분이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근데 믿는다라 믿어 영생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무슨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면 영생이 있어도 그 영생을 내가 보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우리 저 말씀 잘 알잖아요. 근데 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로고스로만 끝나요.
지식으로만 탁 스치고 끝나요. 레마가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확실히 레마가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럽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30절은 안 들어와요. 로고스로 쑥 스치고 지나가요. 그냥 한번 있는 거로 쑥 스치고 지나가요. 이 말씀이 안 붙잡혀요. 이 말씀이 붙잡힌 바 되냐 안 붙잡혀요. 근데 부족한 영에서를 영원히 이 말씀이 붙잡히는 거예요. 아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순종하지 않았더니 영생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영생을 보지 못한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고 보장을 받았는데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천국 못 들어가면 끝나냐?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결국 지옥 백성을 말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됐습니다. 에베소 5장 6절 말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5장 6절의 말씀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한다. 저기 믿지 않는 불신자 아니요. 불순종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참 신앙의 존재가 결국 뭐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해야 돼요. 자, 우리는 원초적 본질. 원초적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영의 세계가 등장을 합니다. 즉 사단이라는 존재가 등장을 했어요. 등장해서 뭐를 뺏었어요? 말씀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못했어요. 구원 얻지 못하게 됐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에덴동산을 쫓겨나면서부터 우리는 본질상 누가 됐다?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자, 우리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초적 본질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미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까 이사야 44장 1절만 택하였다고 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의 말씀, 10계명의 말씀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그들을 주님이 허락한 거죠.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 말씀을 결국 사탄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똑같이 뺏겨버린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뺏긴 걸 몰라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똑같아요. 성권영 목사 전혀 예수님이 구원,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고 스스로 내 자유에 빠져 있어요. 내 신념에 빠져요. 난 구원받았어. 나 그러니까 목사하는데 뭐 구원받아 자기 자유. 그러니까 다 바리새인화 돼 있어요 지금 우리들이.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오셨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 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러 왔냐? 누구를 찾으러 왔다고요? 잃어버린 양. 자, 구약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길을 열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로 보니까 구약과 신약과 나눠지지만 그때 당시 사람은 그냥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눴을 뿐이지 그때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헤로당 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똑같이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택함 받았으니 선민의식 강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하고 살고 있을 때 예수 모셔서 뭐라고 그러냐? 아니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야? 단어는 없어요. 근데 성경으로 보면 있어요. 잘 찾아야 돼요. 왜냐? 주님의 말씀은 나는 누구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 그럼 잃어버렸다고 할 때 잃어버리는 게 아폴림이라는 원어인데 이 아폴림이라는 원어가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자, 똑같은 말씀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지옥에 무엇한다? 멸한다. 그러니까 멸한다는 말씀이에요. 멸한다. 이게 아폴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지만 다른 데 똑같이 아폴림이라는 원어인데 똑같은 원어인데 여기서는 멸한다로 해석이 됐어요. 이 멸한다는 게 어디에 들어가는 멸함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잃어버린 양 직역한다면 멸망받은 영을 찾으러 온 거예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다른 절의 말씀을 타면 다 멸망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잃어버린 해석에는 몇 구절 안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직역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멸망받은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은 결국 구원을 빼앗긴 자들이에요. 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까 요한복음 3장 30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 다시 또 말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한번 역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뭐를?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어디? 멸망의 형벌을 받아. 누가?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 저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너무나 잘 알아요. 저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물론 불신 지옥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불순종하는 사람? 지옥이요. 왜? 내가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누가 불순종하게 한 거예요? 사탄이. 왜? 말씀을 빼앗아서.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으로 보라는 겁니다. 영. 단순히 내가 불순종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세가 십자가를 지금도 보시라는 겁니다. 제발.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매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으로 들으세요. 영으로. 그냥 내가 불순종했다가 아니에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게 만드는데 사탄은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간단해요. 지옥 보내려고.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불순종해서 병도 들 수 있지만 병드는 것은 괜찮아요. 나오면 되니까. 아니면 혹시 안 나와도 천국 가면 되니까. 근데 천국을 못 가면 이건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천국 보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데 그거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리의 자식이라는 영성이 결국 뭐냐? 잃어버린 양이란 얘기고 잃어버린 결국 뭐냐? 멸망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누구냐? 구원 얻었으나 구원을 빼앗겨 지옥 백성이 된 그를 다시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을 깨달아야 우리의 본질을 찾는 의도를 찾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지금 4주째 계속 반복되고 강조하면서 조금씩 한 단계씩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부분까지 다음 주도 계속 나아갈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본질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나를 파는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 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할렐루야. 끝까지 자기 사람을. 지금 2절의 말씀이 누구냐?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양이 된 거예요. 멸망받은 영혼이 된 거예요. 왜? 사탄의 미혹을 계속 받거든. 무슨 미혹? 예수 팔어, 예수 팔어, 예수 팔어. 이 생각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 생각이 결국은 이 실행을 옮길 때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죠. 몸에. 최초에 생각으로 역사했다가 몸에 들어가요.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 해라 라고 말해요. 사탄의 미혹을 받죠. 예수 드디어 팔아버리죠.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12제만큼 못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 사탄의 밥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 뺏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수업 지금 가룟 유다는 결국 뭐냐? 기도도 안 했고 말씀도 없어요. 아무리 귀신 많이 추천했어도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결론 그는 탈락이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나마 말씀이 있었어요. 기도는 못했지만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다구름수를 듣고 말씀이 회복돼서 다시 회개와 영성이 회복되어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는 뭐든지 두 개를 다 붙잡아 확실하지만 두 개를 못 붙잡거나 하나라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기도를 붙잡고 있든지 그래야 회개할 기회가 그나마 와요. 근데 가르쳐는 말씀도 놓치고 기도도 놓친다. 그건 탈락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인들.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사랑하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실 때 결국 뭐냐?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6절 두 절 말씀을 연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6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하렵니다? 구원하라며.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누구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고 제자들도 누구에게 파송하느냐? 잃어버린 자들에게, 멸망받을 자들에게. 저게 직역하면 멸망받을 자, 아폴림의 멸망받을 자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주님이 멸망받았다. 왜? 본질상 진노 자식으로 타락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달리 말한다면 결국 뭐냐는 겁니다. 그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 대표적인 출애굽기 32장 3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어떻게 한다? 지워버린다. 그렇죠.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내 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 해서 주님 편에 있다가 아닌 사람들 죽여버려서 말합니다.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어디에서 생명록에서 무엇한다? 지워버린다. 그럼 생명록에 기록될 수 있다 없다? 기록될 수 있다. 반면에 지워줄 수 있다 없다? 지워줄 수 있다. 성원녀는 사람이 생명에 기록될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지막 결정 순간에 내 이름을 싹 지워버리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정말 충격. 이게 영을 보는 거, 영 사탄의 존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의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사랑한다 할 때 그럼 사랑의 증거가 뭐냐? 로마서 5장 8절 말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거가 뭐냐는 로마서 5장 8절을 믿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것을 확증하신 것이 무엇으로 확증했냐? 독생자를 무엇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는 거죠.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한 거예요. 당신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임을 확증해 주었다. 그럼 저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그럼 받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뭐를 믿는 게 주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 그 사랑을 감사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모습의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 말씀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 시작. 요한복음 1장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자, 믿을 때, 그렇죠? 믿을 때 하나님의 무엇이 자녀가 되는 권세. 자, 그러면 자, 저 말씀이 지금 이방인들을 하는 얘기입니까? 잃어버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얘기입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와서 나를 믿으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이 사건이죠. 거듭남에 대한 얘기죠. 거듭남. 자, 거듭남이라고 하는 원어가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다시라는 의미를 갖고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 우리는 거듭남을 해석됐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시라고 하는 원어가 갖는 의미,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해석됐지만 그 원어가 갖는 의미는 다시라는 의미와 새롭게 하는 의미와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은혜는 절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것이 어제가 아니라 오늘 다시라는 거. 오늘 다시 새롭게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의미가.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도록 할게요. 지금 막 연구하다가 이 말씀에 딱 들어가더니 이미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못하고 있고 나중에 되면 그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말씀의 근거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 거듭나다는 의미가 다시라는 의미예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자, 이건 뭐예요? 원래 누구에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본질상 어떻게 됐어요?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다시 예수 사랑의 흔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분을 믿을 때 거듭남, 중생,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에서는 우리 단어로 거듭남의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그 원어가 똑같이 다시라는 의미를 많이 해석되어 있고 위로부터는 의미가 많이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의미 속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모습만 생각하는 이건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내가
또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을 찾는 거죠. 이 부분, 여기 있던 부분을, 원래 이거였던 내 원초적 본질을 다시 지금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에, 이제서야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원래 내 것을 되찾는 거예요. 사탄에게 뺏긴 것을. 하나님 나라 뺏겼고, 구원 뺏겼고, 말씀 뺏겼고, 믿음 뺏겼고, 건강 뺏겼고, 물질 뺏긴 걸 다시 되찾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죠?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롭게 됐는데, 이 새롭게 한 것은 다시 얘기하면 회복된 거예요. 다시 주님이 새롭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제 이전 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지금 되찾은 걸 다시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영성이, 이제는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감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죠. 이게 영적 싸움이죠. 이분의 모습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갈 겁니다. 저지르던 모습 보십시오. 이것이 결국 뭐냐,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인데, 그 본질적인 부분의 모습을 자석한 게 아까 에베소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7절. 에베소 1장 4절 7절 시작. 곧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엇해서 택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무엇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으니. 아멘.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매게 하는 것이라. 그런 죄사함 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를 받았다? 죄사함. 그러니까 구원받다는 게 뭐냐, 죄사함 받다는 게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본질을 말하면, 내가 에덴 동산을 왜 쫓겨났습니까? 죄 때문에 쫓겨난 거죠. 그럼 죄를 쫓겨났다는 건 뭐를 뺏겼다는 것이다? 말씀을 뺏겼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문은 간단해요. 자, 천국에 들어갔다가 쫓긴 것은 죄 때문에 쫓겨났으면 무슨 문제만 해결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죄 문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슨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죄 문제.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거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니까 병도 고쳐지고 육신의 것도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래야 범사도 잘 되고 나머지 잘 되는 거지, 이거는 무시되버리고 이것부터 해결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영적인 순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 다시 들어가는 방법 오직 한 가지, 죄 문제만 해결되면 돼. 왜? 죄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죄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키는 게 영적 싸움이죠. 자, 이 부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다시, 자,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결국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믿음에 이르될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아까 저때 분명히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믿음이 아니요, 믿음에 자라는, 이르러야 돼요. 믿음에 이르는 신앙. 자, 이 말씀을 얘기한 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이것이 뭐냐, 잘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도 그렇게 계속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14절의 말씀에 어린아이 신앙에서 누구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누구로? 아비의 신앙으로 자랄 것을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구원에 이르도록, 베드로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 역시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영성이 계속 자라야 돼요. 그래서 자라는 영성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 구원의 여정이라는 무슨 광야의 영성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영성을 7가지를 계속 나눠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영성이 무엇인가 대부분을 철저하게 말씀을 나눴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씀을 배운 거예요. 이 신앙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 구원의 개념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사탄이라는 존재가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너 천국 들어가라고 쉽게 하지. 어떻게 하든 천국 못 들어가려 발버둥 칠 때 어떤 것이 천국 들어가는 진정한 믿음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생각하지 않으면 큰 거 다친다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가 과연 구원받은 자일까? 창세기 12장에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예배도 드려요. 14장에 11조까지 드려요. 근데 구원받았냐? 아니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15장에 가서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안 놓친 게 감사한 거죠. 애굽의 내력을 끄집어 올린 게 감사한 거죠. 구원시키려고,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구원시키려고 계속 세상에 내려가도 또 끄집어 올리고 또 끄집어 올린 게 감사하고 놓치는 게 감사할 뿐이지 구원받은 자는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의 영혼을 교회라는 울타리에 불러주신 게 감사하죠. 안 떠나도록 자꾸 떠나지 마 자꾸 붙잡으신 게 감사. 아직 구원은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구원에 확실히 들어야 되는 그 구원의 절대적인 그냥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이르는 그 말씀까지, 그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까지는 주님이 지금도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주는 게 감사할 뿐이에요. 근데 대부분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데 다 여기에 만족해. 왜? 내가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계명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심도 깊게 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수박과다를 저렇게 틀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참 이제는 장로교 목사님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정말 장로교 목사님도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눈이 떠서 얘기를 나누는 거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장로의 기본적인 교리가 한 번 거는 영원한 구원인데 이제는 그분 목사님 스스로도 그건 교단에 사는 얘기고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발견해서 그걸 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그런 얘기 들 때 감격스러워요. 그럼 누구한테 보고 듣고 배운 게 아니요. 그분들은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깨달아서 드디어 그런 은혜 속에 경참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강력한 영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모습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이 결국 우리 신앙의 모습을 자라게 하는데 뭐가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 결국 말씀이 우리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역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아멘. 그럴 때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순전한 젖, 신령한 젖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영적 영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성원용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 준비하려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삼으려고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깊이 들어가게 주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더불어서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부분을 발견해서 감사해요. 그동안 알았던 부분을 좀 더 확증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깨닫지 못한 또 다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광역선생님 빨리 끝나면 계시록을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교리를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저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뭐가 우리를 자라게 하냐? 말씀이 자라게 해요. 분명히 성경에 말했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면 기도는 당연히 주님 앞에 나갈 것이고 충성도 당연할 것이고 계속해서 자랄 영성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랐을 때 결국 우리의 영성이 거기를 아니요. 자라면 자란 대로 나오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영성이 결국 뭐냐? 우리 요한일서 2장 한번 14절 말씀에 마지막 청년들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자,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다 한번 읽을게요. 이왕이면 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아비들아, 내가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청년들아, 내가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래서 신앙의 단계를 얘기해 줬는데 아이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 아버지로만 알아요. 청년들은 무엇이냐? 말씀이 그 속에 거해서 누군 자? 흉악한 자, 악한 자입니다. 흉악한 자를 결국부터 이기더라.
자, 청년의 신앙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흉악한 자와 싸워 사탄과 싸워 이기는 자예요. 아비들은 하나님을 누구로 아느냐?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에요. 이게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신앙, 이건 가장 기초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알고 있으면 아주 위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까지 가야 돼요. 이게 두렵고 떨림의 신앙입니다. 무섭다라는 두려움이, 그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감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또 다른 어떤 영적 깊이 있는 그 경외감, 그 경외감의 신앙인데,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하자면 이 신앙까지 나아갈 수 없어요. 바로 이 신앙입니다. 흉악한 자로서 이기는 신앙, 이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이 청년의 신앙이 결국 우리들에게 뭐를 말하냐?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믿음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한다? 믿으면 우리는 무엇이에요? 구원, 영생이에요. 근데 이것만 말하고 있냐? 아니에요. 조금 더 청년의 신앙을 잘했을 때 마태복음 11장 한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는 자가 빼앗느니라. 아멘. 자, 천국 구원을 얘기한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나아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또 다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 읽을 때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주석 보면 이 말씀이 쉽게 풀어놓은 주석들 없어요. 아주 어렵게 글을 써놔갖고 글을 읽을 때는 이해할 것 같은데 들어보면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주석이 보통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읽을 때는 이해할 것 같은데 딱 들어서 뭐라고 그랬지? 다시 봐요. 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레마가 안 되니까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봐도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이해가 100%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이것은 지금 어린아이 신앙이고, 한 단계 성장 성전의 천국은 누구의 것이 침노. 이 천국은 침노하는 영성을 구체화시킨 게 누가복음 13장 24절이죠.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이 천국이 뭐다? 좁은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라 아무나 누구나 쉽게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그럼 이 문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더라? 너는 무엇하라? 힘쓰라 그랬죠. 이 힘쓰라는 원어가 저는 해석이 많이 아쉽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 연구되기 전까지는 이를 몰랐어요. 연구하고 나니까는. 힘쓰라니까 저도 더 애써본, 우리말로 표현하면 더 열심히 뭔가 해보라는 거잖아요. 기도가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전도가 안 되니까 더 해보려고 하고, 좌절하고 낙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애쓰라, 힘쓰라. 이건 우리 해석이잖아요. 근데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쓰는 원어는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그게 이게 아쉬운 거예요. 이 힘쓰라가 뭐냐? 아고니 조마예요. 아고니 조마이가 다른 데서는 사도 바울의 영성은 어떻게 쓰느냐?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디모데 4장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디모데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끝까지. 그때 선한 싸움을 싸우다. 이 싸우다가 아고니 조마예요. 그러면 아쉬운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싸우라고 표현을 해석을 했는데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왜 힘쓰라고 해석했을까? 그러니까 힘쓰란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힘써야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도 좁은 문 들어가려면 영적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해석이 됐으면 지금 우리 영성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쉬운 거예요. 힘쓰라니까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걸 생각했어요. 우리의 의미로. 근데 원어 갖는 의미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침노는 자의 것이에요. 이게 청년의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싸워라 성목사. 사랑의 교회 성도들 싸워라. 그리고 사랑의 교회 성도 찾아오는 사랑하는 성에 토요성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아, 여러분도 싸우십시오라는 거예요. 뭐 하려면? 천국 들어갈, 왜? 좁은 문이니까.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사탄이 철저히 못 들어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뚫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바늘에 섰으면 영적 권세를 갖고 이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지금 천국문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말씀의 근거 속에 서 있다면 저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과는 어떤 신앙들이냐? 끝까지인데 죽을 때까지고 그것이 철저히 영적 싸움으로 달려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한두 번 싸워보고 안 되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왜 안 되는 자로 만들었어요? 주님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인데,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확증시켜주는 분인데 하나님을 못하는 자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안 하니까 주님이 일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면 주님도 하신다고 그랬고요. 그 영적 싸움의 원리된 부분을 분명히 사사기를 통해 많이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보십시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결국 뭐냐? 우리 신앙 속에서 주인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는 무엇? 구습을 쫓는 무엇을? 옛사람. 옛사람을 무엇하라? 벗어버리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의 뭐냐?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를 입으라? 새사람. 그렇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요. 그럼 옛사람은 결국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성이죠. 이걸 빨리 끊어내라.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다다음 주쯤에 한번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면 새 사람으로 더 채워야 한다. 이 세 사람이 창세기 1장 아까 26, 20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속 채워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이 이기는 자가 될 때 누가 되느냐? 계시록 21장 7절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계시록 21장 7절 한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아멘. 누구를 찾느냐? 이기는 자. 자, 계시록에 7교회 교회가 있는데 7교회 교회의 세 번째 공통점이 다 누구를 찾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길 때, 이기는 자가 될 때 나는 너의 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누가 되리라? 아들. 자녀의 권세가 온전해짐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를 내 예수님 아버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으면 그의 아들이 됐으면 영적 싸움을 싸워 무엇하는 자가 이겨라.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나의 진정한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성의 원초적 본질을 되찾는 거듭나 다시 한번 회복되는 영성을 둬서 영적 싸움의 청년의 신앙까지 자라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 하나님을 확장시켜가고 하나님 편에 우뚝 서 있는 진리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